아멘. 요즘 강원도에서 산불이 아직 꺼질 줄 모르고 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동원이 되고 수십만이 동원이 되고 수백 대의 헬기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며 물을 뿌리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시뻘겋게 번져가는 산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타하는데요. 특별히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 농장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산이 시뻘겋게 타가는 것을 통하여 그의 속도 시뻘겋게 타갈 겁니다. 이럴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비라도 한번 쫙 내리면 수십만이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또 헬기가 하늘을 누비고 수백 대가 물을 실어다 뿌려도 아무리 소용없듯이 하나님이 하늘에 비 한 번을 흠뻑 내려주시면 한순간에 그냥 깨끗하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인간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직까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 밤에 우리 성도의 기도의 손이 엘리야의 기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닫혔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밤에 당장 하늘에 비가 내려도 좋으시고 아니면 다음 주 안에라도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주일날 비가 온다 그러더군요. 어쨌든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로서 기적 시리즈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적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제 기적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가 2019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정도가 되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신약 성경 역사서는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신약에 기록하는 인간의 역사가 사도행전까지니까,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전까지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총 한 3년 어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적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참으로 많으심을 전했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성경이 보면 기적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일상의 기적들, 일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초월하는 기적들, 이 기적들도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서 이 부분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일상의 기적들 우리가 깜빡깜빡 너무 보편적이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시편 111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이 베푸신 일상의 기적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11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기적들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의 기적들을 따라 사십니다. 김한세가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이게 본절에 보면 이 번역상 두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적, 그냥 기적이 아니라 놀라우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원더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앞에 원더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이제 수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그의 기적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놀라우시고 신비한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적을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억은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다시 또 생각하다, 리마인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들을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형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성도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리마인드하고 다시 생각해서 마땅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림절에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성도가 기억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는 따라서 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이 시인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하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고 인격이고 영성입니다. 우리가 남이 나에게 밥을 한 끼 사주거나 좀 도와줘도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잖아요. 그냥 선을 베풀었는데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리고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런 그 사람 인격이 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기적들을 사람이라면, 사실 짐승이나 식물은 이렇게 생각이나 영성이 없어서 한계가 있지만, 근데 사람은 영성이 있는 거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라면, 성도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하니까 마땅히 기억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그러므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 사람 인격이고 영성입니다. 자, 시인은 구체적으로 일상에 베풀어 주신, 또 일상을 초월한 기적들이 뭐가 있는지 시편 111편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을 4절부터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임과 회중 가운데,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 회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시인은, 사실 이 시인은 저자는 익명입니다.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매 시대마다 신실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 시대마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의 영성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요, 은혜를 넘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영성에 깊이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몸이 거동이 불편하면 성전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딱 맞아질 때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의 기적이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절구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은 여러분 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작은 것, 소홀한 것, 하찮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의 모든 피조물은 자세히 보면 아름답고 더 자세히 보면 기적들로 충만합니다. 모든 피조물, 여러분 강단에 꽃이 있지만 이게 하찮고 작은 것처럼 보이나요? 이 꽃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이렇게 보라색을 내는지, 어떻게 이런 동글동글한 모양을 내는지, 꽃들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내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이 백합, 장미 이런 들풀 하나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놀랍고 원더풀한 것이고 거친 일입니다. 시인은 지금 2절에 후렴절에 보시면 이를 절구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이후로부터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은 크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존귀하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이라고 하는 것은 엄하고 위대하다는 말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이나 공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하찮게 보이나요? 물 공기가, 우리가 숨을 쉬고 숨을 내뱉고 물을 마시고 워낙 흔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숨을 쉬고 내쉴 때마다 기적을 마시고 기적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위대하십니다. 너무 많고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숨을 내쉬거나 마실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호흡기가 그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한 잔 마실 때마다 기적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숨을 쉬고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되새기시고 들숨 날숨 하시고
또 물도 맛있게 드시기를, 앞으로 물을 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따라서 하십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좀 막말로 믿음 없어서 잘 모를지는 몰라도 우리가 몇 번 양보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 사람이 원숭이가 지 애비래요. 그 진화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근데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성도라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후렴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5절입니다. 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며 양식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음식 기도 하시죠? 네,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 곡식, 과일, 야채, 여러분 인간이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종자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거두게 되고요. 얼마 전에도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과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한 이틀 전인가 얼마 전에도 딸기를 먹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딸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실까? 토마토를 먹을 때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오렌지를 먹을 때도 어떻게 또 이 과일은 이렇게 생겼을까? 사과를 먹을 때는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이야기를 이틀 전에 또 함께 그걸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실 거예요. 특별히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배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식, 모든 곡식들, 그건 그 자체가 다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시인이 말하기를 양식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살도 안 찐다 그러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소식하시고.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이게 두 가지를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주사. 이 기업은요,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맨 꼭대기 우리에게 땅과 기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할아버지 그 재산이 아니라 원래 유산을 처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후렴절에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도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업을 받고 그게 땅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유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나할랏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일, 또 직장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과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일터를 주셨다고 하는 것,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다고 하는 것. 그러나서 오늘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도다. 어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또 능력, 지혜를 주시고 그걸 일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에게 지혜에 묻은 것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 잘한다,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원래 손재주가 좋아서,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발은 하나님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 기본입니다. 하나님 땀 흘리라 그랬었으니까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지혜와 그런 베이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고백하는 거죠. 일의 능력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늘 감사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물론 일에 대한 업무가 과중해서 때로는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어느 자매가 제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을 관두고 새 직장을 오프를 하면서 목사님 사표를 쓰고 나와서 한 2달 정도면 열심히 하면 실력이 있는 청년이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조합을 넣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했냐? 기도했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사표는 내지 마. 사표는 내지 말고 지금 직장을 귀하게 여기면 도저히 그게 힘들고 너무 그러면 직장을 킵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이렇게 오퍼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합격이 되면 그때 사표를 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사표를 내지 마라.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렇게 해 그랬는데, 우리 예속담에 새 신발을 사기 전에 신고 있는 헌 신발을 벗어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헌 신발이 보기도 싫고 또 불편하다고 해서 새 신발을 사기로 하고 헌 신발을 벗어버리다가 새 신발을 사지 못하면 맨발로 다녀야 돼요. 지금 직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그 직장을 집어치우고 홧김에 사표를 내고 새 직장을 그래서 1년 2년 못 얻어가지고 정말 울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직장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길 열어주시면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나 미리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본절에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기적들, 베푸르신 모든 게 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십시오. 어느 하나 장난 비슷하게 하신 거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진실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개도 지렁이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진실하시고, 2번째는 정의롭습니다. 3번째는 확실하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기적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정하신 바입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라, 낮이 있고 밤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계속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올지어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통치가 이렇게 지구가 잘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인간이 워낙 탐욕과
죄를 많이 저지르고 지구를 오염시켜서 지구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고 어떻게 반란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돌아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입니다. 자, 9절은 일상의 기적을 초월의 기적들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그의 백성을 마시며 속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거는 일상의 기적을 넘는 초월의 기적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이거는 구속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거는 일상의 기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죠.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본절에서 이제 세 가지를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셋째,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행하신 기적들, 하나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이게 바로 시인의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일상의 기적들, 또 일상에 초월하는 기적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완서의 시 중에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 2020년 초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일상의 기적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박완서의 일상의 기적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 카톡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감동이 된다 보내주셔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배 시간에 주무셨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시가 꽤 길어요. 그런데 박완서가 탁월한 문학가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 소질과 신앙인의 영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한번 읊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 문학 시를 잘 읊어서 목소리가 좋아서 한번 읊어보러 가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제가 한 소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소절 읽으면서 저만 계속 읽으면 여러분 또 주무실 것 같아서 우리가 다 같이 시인이 되어서 한번 서로 낭독을 한번 하도록 하죠. 어디서 끊느냐? 지혜롭게 알아서 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끊으면 제가 또 그 다음 소절 읽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합니다. 덜컥 달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꾸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에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정상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절입니다. 자, 이 마지막 소절에 시인의 그 기도의 시는 끝이 나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예. 이 박완서 시인도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원더풀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일상의 기적들이고, 그리고 일상을 초월하는 기적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최후의 기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맞이할 천국의 기적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최고의 좋은 기적, 최후의 놀라운 기적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일상의 기적을 넘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또 우리 가운데 늘 가슴에 새기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생명 주시는 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20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